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6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민족의 자유에서 일어섰던 주일입니다. 저는 자유는 언제나 함께 떠오르는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경고 아닙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세력은 소위 내선일체라는 그런 말로 이 땅 우리 민족을 침략했습니다. 내선일체라는 말은, 내라는 말은 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땅을 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나라는 외지입니다. 내선, 그러니까 선은 조선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내선일체라면 조선과 일본은 하나가 되는 것. 조선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조선의 발전에 가장 유익한 것을 내세워 마침내 1910년 8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의 만행이 식민지 통치의 스타일이 본격화되자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구원을 유시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일제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3.1 만세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 유명한 독립선언서의 첫머리를 우리는 기억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유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또한 자손 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당하여 유사일에 여러 천년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한 지 10년이 지난지라.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됨에 무릇 얼마이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얼마이며 결의 존엄성이 훼손된 지 얼마인가. 새하늘 새 땅이 눈앞에 전개에 드도다. 힘의 시대는 물러가고 도의 세대가 오는도다. 독립선언문 하나. 오늘 우리에게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달지 말자.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매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명쾌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공명정대하게 하라. 저는 3.1운동 사건과 유명한 독립선언문 하나로 진실로 우리 민족의 세계 역사 속에 진실로 자유의 가치를 누릴 만한 민족임을 증명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일어났던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딱 절반인 16명이 실제로 3.1운동을 전개했던, 그리고 민족 대표였던 48명 가운데 그것도 정확하게 절반인 24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교회의 숫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일찍 깨우쳤던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유를 위해서 오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유,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은 무엇이죠? 그 첫 번째는 이 진정한 자유는 종의 멍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에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큰 맥락에 보면 정치적이나 경제적 멍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멍에서도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이 자유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북한도 3.1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3.1절을 기념하는 북한 땅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북녘 땅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때와 못지않게 더 심각하게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당하고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서 경제의 수탈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각한 고통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진실로 필요한 땅은 허리 잘린 우리 조국의 반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꼭 나눠서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라는 프로그램. 그게 보면 얼마나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전율하며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던 증언 자유는 여러분 이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심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이며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된 자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 용서받는 자유가 아닐까요? 이 죄사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끌려다녀 죄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고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심각한 컴플렉스와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이 바로 해답입니다. 복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스스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유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정죄는 더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 이것이 바로 죄 종된 멍에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자유, 이 자유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함께 오늘 본문인 13절의 말씀을 항상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1절과 13절은 하나의 짝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사실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첨부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 자유가 방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다시 잃어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렇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갈라져 있는 우리의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다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유지, 육심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는 우리가 얻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재종이 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과 감정의 사로잡혀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의 늪속에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길을 극복하라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유의 역설을 마지막에 말합니다. 역설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진리인 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13절 그 말씀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로로 타라. 지금까지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하시던 바울이 이제는 종로로 타라고 말합니다. 무슨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종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말을 바꿀까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갈라디아서 이 전체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믿음 외에 율법 신앙의 영향을 받아 참된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경계하게서 쓰여진 편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유형의 섬김을 대조시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한 섬김,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섬김. 율법에서 강제된 섬김, 그것은 결국 인간을 다시 노예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섬김만이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선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대신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섬기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기쁨의 절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섬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 섬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아닙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바로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에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유에 빚지고 이 자유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랑을 받고 제사함과 자유를 얻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저 북녘 땅을 섬겨야 하고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일본도 섬겨야 합니다. 중국도 섬겨야 합니다. 얄밉고 우리가 보복의 칼을 빼어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복음을 들고 받아들이는 민족으로서 그리고 더 많은 민족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의 빚진 자로 자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 3.1절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